복음이란 11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총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복습. 복음에 대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이제 아주 좀 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장이 좀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전달자가 되는 귀한 사명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의미,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죄와 죽음과 이 마귀를 이렇게 무찌르신 사건이에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동안에 이제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과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이제 살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제 완전히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소식, 그것이 이제 복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복음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유일한 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복음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선포, 복음은 언제 선포되었는가? 창세기 3장 15절, 인류에게 이제 죄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죄가 시작되면서 바로 복음이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기 위한 장본인 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씨를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 마귀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은 이제 언제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복음이 준비된 시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전에, 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이 복음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아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렇게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실행하실 것을 이렇게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복음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특별히 이 하나님의 권능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값을 주고 우리 사주셨는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간 우리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그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으며 하나님의 왕국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로부터 이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시간에는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의 속성은 무엇이냐?
첫 번째 속성은 초월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속성. 이거는 이제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유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속성.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속성은 연합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한 것은 복음으로 시작하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죽었던 우리를 이제 새로 살려주셨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속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새 사람, 새로운 속성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이죠. 진짜 나. 그리고 이제 이 그 구원받기 전에의 옛사람, 이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거짓된 나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나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복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제 무엇이냐면, 복음의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제 역사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 개별적인 측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인류 역사에 공개적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나 주셨다 하는 역사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각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 복음이 적용되도록 해주셨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획,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제 오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에서 부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복음의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이 이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이 사실을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그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제 커다랗게 이제 두 종류의 종교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급 종교와 이렇게 저급 종교, 하급 종교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고급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예요. 경전,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종교가 이제 고급 종교에 해당되고, 하급 종교는 이런 이제 경전이 없는 거죠. 그냥 이제 무속 신앙과 같이 그냥 이제 막연하게 믿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고급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렇게 불교라든가 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종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이제 다른 종교와 이제 차이점이 뭐냐,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성경은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참신과 거짓신을 한번 좀 구별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22절 구약 성경 879페이지입니다. 879페이지. 이사야서 4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들과 소송을 지금 이제 제기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이전 일들을 지금 이제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참신이고 누가 거짓신인지 이것을 이제 밝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시면 3분의 1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일을 담고 있고, 또 상당수 많은 부분이 과거의 일, 우리가 이제 창조라든가 어떤 민족의 기원이라든가 이 땅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게 미래의 일을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과거의 일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이전 일과 미래 일을 말해줄 수 없는 이 신들은 가짜신, 거짓신, 우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만 틀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틀려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이 앞니를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도 앞니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아주 용한 그 점쟁이들은 미래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100%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 100% 뭐 몇 가지는 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를 이제,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100%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 고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완벽한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를 보시게 되면 이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성경은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보내시겠다. 이제 구약 성경은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이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예언이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기록이 되었고 또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이제 기록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에 보시게 되면 이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출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를 보시게 되면 메시아의 그 출생 장소를 또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어떤 이 순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메시아는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다는 거예요. 부자의 무덤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무덤에 묻히셨나요?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 예언대로 묻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보시게 되면 강도들과 함께 이렇게 메시아가 죽을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두 강도와 함께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록을 통해서도 이제 이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 22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한 그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편 22편에 보시면 이 메시아가 조롱과 모욕을 당할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이렇게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그 메시아의 옷을 군병들이 제비를 뽑을 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친구로부터 배신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서 배신을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도 좀 이제 그 내용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 30냥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록을 또 보시게 되면 이제 무덤에서 이제 메시아가 부활할 것과 하늘로 승천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메시아에 관련된 기록이 한 40여 가지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 모든 예언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한 40가지 되는 내용이 한 사람에게 이 성취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 수학의 그 통계학자가 한번 이것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이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 그 40가지의 그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10의 157승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그 10의 50승분의 1은 제로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57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성, 실제적인 역사성을 이 예언이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증거로는 예수님 스스로가 또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예언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또 이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최초로 이제 자신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이 이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이제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도 또 이 내용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 처음에 그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에도 이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8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공생의 초기의 일이죠. 이제 성전을 이렇게 그 청결하게 하시면서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예수님이 표적을 이제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제 이런 그 질문을 여기 하면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여기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하신 것은 이제 그 자신의 몸이 다시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 그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언제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믿었던 시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다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부활의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은밀하게 그냥 뭐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고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그 명백한 이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역사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이 승천하심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켜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수님과 있었던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제 알려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이제 가게 되었고요. 혹시나 우리를 이제 또 잡아서 가두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숨어서 지내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완전히 이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전과 예수님 부활 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한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더 이상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났던 것이고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이 목숨 걸고 이 진리를 증언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누가 사실도 아닌 거짓된 일을 가지고서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건 분명한 진리이고 이 분명한 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증명을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퍼즐이 좀 맞춰지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퍼즐이, 전반적인 퍼즐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게 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흉악한 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 마귀와 이렇게 연합했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그 사랑, 이 십자가의 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다시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볼게요. 4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졌고 우리에게 이제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복음의 그 역사성에 이어서 개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11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대속사역을 이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완료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사역이 이제 우리의 것으로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행위의 법을 이제 으로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행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 3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29페이지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7절.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있는 것들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법으로 지금 이제 정하셨다는 거예요.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대속 사역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 거부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흉악한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대속의 이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이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에 이제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어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이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것이 되게끔 해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성령님이신데요. 로마서 5장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여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이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넓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그동안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가 대적했던 그런 일이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과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이 나의 사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지각이 어두웠던 자였어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는 못했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이 죄악된 이 잘못된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이제 깨닫고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히스토리가 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나의 이제 부활이 되어서 이제 이 죽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나의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는 내 마음 속으로 흘러서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나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 속에서 이렇게 하나로 연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사랑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들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또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복음을 통해서 공유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개별성이 되는 겁니다. 개별성.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내용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 확증해 주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속성, 모든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이제 계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피를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이렇게 들이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입니다. 영원한 계획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영원할 뿐만 아니라 선한 계획을 이렇게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또 겸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지겨울 것 같다는 거. 천국이 너무 너무 오래 사는 게 너무, 지금 이 세상 사는 것도 지겨운데 영원히 살면은 얼마나 지겨울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심심해서 천국 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천국은 영원한 그 생명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이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긴 여행을 우리가 간다고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간다고 한다면 지겨울 틈도 없고 심심할 틈이 없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그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이 갈보리 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고요. 거기서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귀찮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과 조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그 사랑을요,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 참 말도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부어졌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몸에 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부어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은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며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때 배가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해서는 이제
그 받은 것밖에 없지만 나누어 줄 때는 그 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받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감추어두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주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되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이제 이 흉악한 죄에서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날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났고요, 또 개별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갈보리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넓게 부어진 바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이제는 완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만들다고 하는 것은 그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속에서 그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이것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심판날에 참 담대함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역사성과 개별성,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런 그 길이와 또 너비와 또 높이와 깊이를 이제 깨닫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우리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또 감당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